23절부터 38절까지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남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야요,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문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성경 말씀이죠. 잠깐 물을 좀 마실게요. 미안합니다. 네. 네, 사느라 다 고생이 많았죠? 네,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6주를 맞이하는 날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어요.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오늘은 5월 둘째 주여서 어버이 주일. 그런데 어제는 5월 8일이어서 국가적으로는 어버이날이었죠. 공휴일은 아니죠. 빨간 날은 아닌데 그래도 다 맞죠? 그 어린이날만 빨간 날이고 5월 8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잡으라는 의도를 가지고 1955년에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텐데 그때 정부 주도로 그때부터 어버이날이 이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1973년 이전까지는 어머니 날이었대요. 아빠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때는 어머니만 좀 챙겼는데 어머니 날 1955년부터 1972년까지 어머니 날이었는데 1973년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조금 정치적인 이유로 어버이날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다 공경하는 어떤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아무튼 이 어버이날과 별개로 한국 교회는 1930년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에 어머니 날을 만들기 전부터 어버이 주일이 있었어요. 1930년 이후에. 처음에는 근데 6월 달에 지켰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 1, 2년 정도는 6월 첫 주인가 둘째 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했겠죠, 지도자들이. 그래서 5월 둘째 주일로 하자. 그래서 1932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5월 두 번째 주일로 대부분의 교단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죠. 정부에서 만든 어버이날이든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은 어버이 주일이든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는 이 메시지는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중요한 일이죠. 이 교훈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해서,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 십계명에서 나올 정도니까요. 우리 친구들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몰라도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알죠? 근데 한번 네, 여기 십계명의 한 대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당연하지, 뭐 그런 거를 뭐 따질 필요가 있나요? 부모님 당연히 공경해야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많은 엄마들이 자기 감정을 딸에게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상처를 주니까 오죽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을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내겠어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 책을 내는 거죠. 엄마는 항상 딸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인데 딸은 너무 상처받아. 그런 집이 너무 많아. 그럼 교회에서 효도해야 돼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우리 엄마 참 본인 입장에선 다정하셔. 근데 나한테 너무 무례하지. 내가 말은 안 하고 살지만 우리 엄마는 나한테 너무너무 말도 함부로 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자식들. 그리고 가족의 두 얼굴,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어떤 책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는 그 집안은 굉장히 화목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 전문 용어로 그 집구석이 난장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사실 그렇게 나한테 좋은 사람 아닌데 하여튼 이미지 관리는 되게 잘하셔가지고 밖에서 막 너무 자식들 잘 키웠다고 막 칭찬도 들으시고, 그걸 볼 때마다 옆에서 네 맞아요 하고 있지만 속에서 막 화도 나고. 가족의 두 얼굴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의해서, 특별히 부모에 의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을 너무 단순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자체를 거부할 사람은 없지만 아무도, 그렇다고 무작정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르침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죠. 감정의 폭력.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다, 뭐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철저히 부모님 입장을 한번 제가 변호하는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참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빠로 산다는 게. 이제 겨우 만 4년 키웠는데 앞으로 참 걱정이죠. 이걸 앞으로 최소한 16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20살까지만 키운다고 쳤을 때.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진 않으니까 어쩌면 30살 때까지 제가 케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죠.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요. 근데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제 인격,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저의 인격의 문제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들이 그걸 깨닫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경제력으로 이 아들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줄 수 있을까?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인데, 뭐 이런 생각들. 제 판단력,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그냥 그게 저 개인에 해당하는 거면 괜찮은데 제가 제 아들에게 그것을
지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뼈저리게 느끼는 지난 4년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 어떤 부모님도 나는 참 좋은 부모님이야, 나는 참 훌륭하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언제나 미안하고 또 미안한데 막상 말이 나올 때는 이놈 자식 너 죽을래? 이렇게 말이 나오죠. 사실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식에게 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죠. 여러분처럼,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두려움에 벌벌 떨며 세상을 지금 살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티를 안 낼 뿐이죠. 그런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부모님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갖다 대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우리의 기준, 그게 뭐 맞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겨우겨우 본인의 삶을 어렵게 살아내고 있는 부모님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그 어려움을 맛보면서 수십 년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견디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신 거예요.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에게 불만이 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선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을 향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부모님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사실 이 얘기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부모님도 어려운 인생 살아가니까 이해해라,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런 부모님은 그냥 쓰레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부모님을 마냥 공경하기엔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다. 아까 제가 책 제목을 인용했던 것처럼 엄마는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은 모르고 밖에는 좋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빠는, 우리 엄마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겨우겨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무게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 힘이 너무 없어서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인 군자처럼 굴 수만은 없는, 그게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좀 이해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진짜 이상했어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들 많이 나왔죠. 주아야, 네 위에 일단은 엄마 아빠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알아? 뭐지? 나도 몰라. 증조까지만 가도 몰라요. 고조 뭐 몰라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사실 읽었는데 정말 수십 대가 이렇게 나열돼 있었죠. 자, 우리 집안 족보도 난 모르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들 이거 왜 읽어서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피곤하게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에 정말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을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의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존재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목사님 집안 자랑을 좀 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맨날 시시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겠지만 목사님 집안 아주 가까운 친척 어른 중에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깜짝 놀랄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취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이 하여튼 엄청 많으실 거예요. 수십억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다니시는데 맨날 외국에 계셨어요.
엄청 높은 계급의 경찰관, 우리나라 여자 경찰들 중에 제일 높은 계급, 지금 현직, 저한테 아주 가까운 친척 어른 중에 가장 높은 여자 경찰 공무원이 우리 집안 어른이신데, 그렇다고 제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죠. 딱지 끊어요. 그래도 빨간불에 건너가면 예, 수갑을 찰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외교관, 제 어렸을 때 꿈이 외교관이었는데 집안에 외교관 어른도 계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집안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하여튼 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집안인데,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해갖고 빌빌거리다가 저만 문제고 다 훌륭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정말 높은 대빵, 여자 경찰 대빵도 있고, 외교관 하셨던 분도 있고, 큰 기업 임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 안 부러워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면 하나님 가문이에요. 여러분 가문 끝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와 반주 좀 틀렸다고 그게 뭐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지금 생물학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시시하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집안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재밌게 얘기한 거고, 그런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도 없어도 시시한 집안은 없어요. 왜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어버이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 그렇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가 공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안겨주는 그 부모님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사실 내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지. 잠깐 100년 정도 사는 인생 가운데 한번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면서 교제하라고 선물로 주셨지. 사실 내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든든함, 마음의 평안함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까 말했지만 아들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미 다 장성한 자녀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뭐 4년 키워놓고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결국 제 아들은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살아야 하고요. 저는 이 아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냥 저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할 뿐이죠. 그 마음의 갈망, 그 마음의 소원 제가 절대로 채워줄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아주 좋은 부모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결국에 그 근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분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확정하기 전까지 결코 그 방황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내 아들은 사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자식을 향해 사랑을 쏟아줄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하다가 제가 초대 가수 한 분을 초대했어요. 네, 저기 앉아 계신데요. 네, 제가 이따가 모바일 쿠폰으로 스타벅스 하나 쏠 우리 초대 가수인데요. 자,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잘 해줄 만한 찬양을 전도사님이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만큼은 저보다 멋있어 보이네요, 전사님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제 인기 다 가져갔어요. 예. 부탁드리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제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네요.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별히 진정한 어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